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정말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집에 다 있다 보니까 세 끼를 또 다 챙겨야 하는 삼식이들이 많이 생겨서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분이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어머니들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머니 주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또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고난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자.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고난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지난날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한순간순간 겪어왔던 이 고난들을 지금 가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상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어떻게 오늘의 삶 속에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고난을 가르치는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9년 전에 소천을 하셨지만 아직도 저도 이제 다음 달이고 또 7월 달 되면은 이제 두 손자가 또 태어나서 정말 제가 이제 또 저도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지만 이런 어머니 날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고 가끔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회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눈가에 잔잔히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울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는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아낌없이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간혹 부모님들이 서로 논쟁하고 언쟁하며 다투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와 아버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또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언쟁을 하다가 조금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은 꼭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끄집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하도 그것을 들어갔고요. 그 레파토리를 제가 그대로 읊으라면은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은 다른 이슈는 다른 데 있는데 이 얘기만 끄집어내면은 우리 아버님이 꼬리를 그만 내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사건,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훨씬 이전에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하고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현재 포항 여러분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포항시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갈 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꼭 창문가에 앉아서 그 야산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예, 왜 그러냐? 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그 야산에 어린 아이 둘이 죽어서 묻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예, 아마 그분들이 살아 있었으면 저는 아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버스가 그 야산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짓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포항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공무원 생활 하셨으니까 그래도 또 농사 짓지 않고 괴화되어서 교육받았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이었지만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과 언쟁을 하다가 수세에 몰리면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를 고생시켰는지 그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애 둘을 지켜서 저 산에 묻었고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가정을 돌보셨는지 내 평생에 내가 정말 보리쌀 한 바가지를 도둑질했다. 그만 이 얘기 하시면은 그만 우리 아버님이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이려고 바로 옆집에 여러 집들이 이렇게 새들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장독가에 그 다른 사람 보리쌀 들었는 거 그 한 바가지를 훔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평생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하고 좀 다투다 보면은 그만 수세에 몰리면 꼭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보리쌀 한 바가지 훔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참 배고픈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평생에 보리쌀 한 바가지로도 훔칠 정도로 자식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마음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게끔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한 것, 하나님이 너에게 광야에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허용하신 그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흘 만에 걸릴 그 길로 가나안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반대의 길로 홍해 바다로 건너서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끌어가신 이유가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과거의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후대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에게 고난과 고난의 역사를 물어라. 그것을 배우고 조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부모들은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정말 부끄럽고 치욕적인 그런 고난의 역사들이 숨김없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방황하며 고생하며 고난 속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서 분열의 비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다 도시가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 아픈 과거의 역사를 회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우리가 이 아픔을 지금 우리 민족이 겪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열되었던 그 역사를 하나 다 조명하면서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고난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것을 다 기억해서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그 역사도, 바로 이 부끄러운 고난의 역사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자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난날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또 미국 생활에 와서 힘들었던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 부끄러웠던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조차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에게 교훈을 얻게 해야 됩니다.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뼈저린 힘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제공하고 편안한 삶,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적당하게 이 자녀들에게 고난을 적당하게 주고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 고난을 왜 또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가르쳐야 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가 고난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요할 때는요 땅만 보고 살아가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왜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대에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는 힘든 광야의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에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우상의 생활에 젖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을 심판하고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상들은 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바로 광야로 바로 이끌어 온 것은 거기에서 인간이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낮추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고난이 있는 광야로 그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을 볼까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 이 만나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지,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스스로 농사짓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또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고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 속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풍부한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낮아지고 가장 부족한 상태, 고난 속에서 바로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정이 우리 자손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가르쳐야 되고 적당한 고난을 경험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고난의 유익, 고난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참 저에게 또 가정에서 결정하고 했던 일들을 저에게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오래되었지만 감동으로 남아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도 지금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자녀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위해서 또 차도 준비해야 되고요. 예, 또 돈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돈만 들어갑니까? 차를 유지하려면은 또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아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가스비가 들어가지요. 또 무엇이 필요하지요? 또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또 티네이저니까 이 보험료도 비싸잖아요. 또 보험료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모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니까, 너가 운전을 하니까 가스비는 너가 벌어서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가스비를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 들어가는 보험료, 이것은 부모가 감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주머니에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를 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깥에 잔디를 외부의 사람에게 맡겨서 돈을 주고 깎고 있는데, 너 보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매주마다 내가 잔디를 깎겠다. 그래서 아빠가 잔디 깎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집에 애완용 개를 또 키우고 있는데, 개 또 발톱도 깎고 미용실도 데리고 가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이게 들어가면 또 경비가 나가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바깥에 거기 사지 않고 어머니가 개 목욕시키고 하는 모든 것을 어머니가 감당하고 비용을 이래 또 줄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 가족이 또 운동하는 데에 멤버십을 들었는데 조금 더 싼 데로 이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가스비, 이 아이가 운전하는데 차 보험료, 이것을 다 가족들이 희생하면서 이것을 분담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부모다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충분히 부모 파켓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아이가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고요. 잔디 여전히 외주주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가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고난이라면 고난인 희생을 함께 가족이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뭐지요? 어석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반면에 오래전에 달라스 한인 사이에서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비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가정의 이 아이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의 가정처럼 이제 운전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차를 사들고 이게 운전할 나이가 되면은 이게 참 꿈을 많이 꾸잖아요. 차를 다 뒤져보면서 이런 차 좋은 차 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차 타고 싶어서 부모에게 조르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 가정은요, 아마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이 아이에게 첫 운전을 하는데 정말 좋은 차를 사줬습니다. 스포츠카를 사줬습니다. 차를 타면은 이 위에 뚜껑이 딱 열리는 그런 차를, 아주 예쁜 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떨까요? 정말 스포츠카 좋은 차를 샀으니까 우쭐대고 싶은, 이게 우쭐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타보자 친구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차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친구들 차에 다 태우고 그리고 로컬 도로를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나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로컬 도로인데 거의 40마일 45마일 그런 스피드 존 지역인데, 그 차가 그만 어떻게 신호등 전봇대를 들이받고 바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한인사회에서 오래전에 일어나서 정말 충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속에 이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이 다가와서 아이들이 운전하는 때가 되어서 차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제가 꼭 건면할 기회가 있으면 건면합니다. 새 차 사주지 마시고 중고차 사주세요. 중고차 사주세요. 첫 차는 중고차 사주세요.
예, 안 그러면 타시던 차 그냥 타라고 그냥 주셔요. 그래야 애들이 그 차 타고 나가면 친구들인데 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깨 어석될 거 없습니다. 중고차 타고 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고난을 주어야 됩니다. 왜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는 데서 오직 내가 낮아져서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들이 고난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성도 여러분 8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준비시킬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은 불편하게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이 움직이면 또 텐트를 다 꺼두드리고 또 가야 되지. 멈춰놓은 곳에 또 해야 되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좋은 집에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계곡마다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들이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번성을 누릴 때에 너희들이 잊지 않고 지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만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먹여주시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이 삶의 방식을 배운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허용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환경이 결코 이 고난이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줍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난의 터널은 정말 분명히 길고 힘들겠지만 그 끝은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고난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면은 그 고난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사막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5장을 읽을 때마다 이 광야를,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는 곳에 왔는데 목이 타갖고요, 물을 막 찾는데 거기에 마라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건너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경험하고도 어떻게 3일 만에 목마르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제가 6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서 홍해 바다 건너갈 때 지금은 그 바다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지나가고 차가 딱 올라가면은요, 바로 건너가면은 오른쪽은 홍해고요, 바로 왼쪽은 바로 광야, 전체 광야예요. 홍해 바다 해변을 따라서 가는데 완전히 거기에는 광야예요.
마라를 가봤습니다. 차를 타고 마라를 갔습니다. 쭉 가봤는데 그때에 제가 1분도 안 돼서 사막 광야에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가다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서 멀리 가지 못하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게소 거기서 잠깐 이렇게 걸어봤는데 바로 몇 발자국 걸으면은 이쪽은 홍해고 저쪽은 광야예요. 숨이 막혀요. 뜨거워요. 약간 가서 한번 느껴봤어요. 느껴봤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열기가 와요. 온통 그 광야 속에 사막만 펼쳐져 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1시간을 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차로 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3일 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 홍해바다를 건넌 기억들은 이게 광야에서는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물을 달게 만드셔서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5장 읽어보면은 바로 이 마라에서 그들이 썸물 때문에 불평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10km 마일수로 얘기하면 한 6마일 정도지요. 우리 교회에서 35분 하이웨이까지 가는 데가 정확하게 3마일이에요. 한 번 갔다가 하이웨이 35분에서 다시 우리 교회까지 돌아오는 데가 6마일 한 10km 정도 돼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림에 샘물이 나오는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그 속에 있는 게 물이 풍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를 지나서요 곧 엘림에 가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지역이 푸르러요.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마라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속을 지나고 나면은 멀지 않아 하나님은 엘림에 바로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라를 지나서 고난을 또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라에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춘 상태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라의 고난의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갈 때 곧 멀지 않아 우리에게 엘림의 오아시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 고난, 이것은 고난 그 자체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정말 우리들은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 많이 다릅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이 잔칫날에 그들은요 포도주 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조각조각 난 포도주 잔을 수건에 싸서 신랑이 그 기쁜 날 바로 조각난 유리 조각 포도주 잔에 수건을 싼 그 위를 신랑이 밟게 하는 그런 관례가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땅만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가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뼈아픈 그때의 기억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결혼하는 잔칫날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지. 그때에 이제 포도주 잔을 깨뜨리면서 신랑이 아내를 향하여 시편 30편 5절과 6절을 고백한다는 것이지. 시편 30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바로 가장 쾌락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 첫날 밤에 이 신랑이 포도주 잔을 깨뜨리고 수건으로 산 그 위에 아픈 유리 조각을 발로 받으면서 아내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렇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날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라 신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 기쁜 날 절대로 유리 조각을 밟으면서 내가 그 과거의 민족의 아픈 기억,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며 내가 결코 사랑하기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까지 다 주시는 우리 어머니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고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이 가정,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정들이 함께 이 고난을 배우는 것,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고난으로 잘 삼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허락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감사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치지 않게 힘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우리 가정 속에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고난을 가르쳐야 되고 고난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롭게 가르쳐서 정말 편하게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적당하게 가르쳐 그 가운데 낮아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정말 그 썸물에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가정을 돌보며 내조하며 자녀를 돌보며 또 생활 전선에서 또한 하나님이여 또한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많이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셨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한없이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도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고난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고난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과 깨달음을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고난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고 나면은 아버지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고난을 가르치며 고난을 배우는 아버지 지혜로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